참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조상님들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조상님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내려옵니다. 생명의 떡이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풍랑을 잔잔케하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신 그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지난 후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그들이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할렐루야. 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한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그런 역할을 차지해요.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 교회 소문이 잘못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 저녁에 보면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줄만 생각했는데 밤중 사이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을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지 생각하고 이 무리들은 그들이 다시금 배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뭐냐,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들과 같이 계시지 않고 도망가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려주고 도망가십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의 생활 가운데 보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암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 곳에서 그것까지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이 풀리지 않아요. 괴롭고 아파요. 근데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불평 원망한 것이 인생사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졸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1분이요 2분이요 오전이요 오후요 이렇게 이 시간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가페 시간인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진실한 관심은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광경 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뭐예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구나.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에게는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화장실, 지금은 어떤 화장실이에요? 다 내리만 툭 나가고 비대 땅 돌리기만 하면 그냥 씻지 않고 말이라 그 자동적으로 물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말려줘요. 옛날에는 어떤지 알았습니까? 화장실이 변소야 변소. 이렇게 해놓고 그 비마리가 콩쿨이 들어있는지 뭔지 했는지 그 속에 거기에 오줌이 쌓이지 물도 쌓이지 똥도 쌓이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려고 닦으면 땅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야 돼. 왜 그렇습니까? 밑에서 물통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뒤를 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못돼. 그걸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굶주림에 배고파할 때 그 주님께서 기적에 일으킨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은 까마득히 잊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푼 것에 그 원인했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로지 인본주의 사상으로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만 바라고 기다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심리로 생각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이 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고 빈틈없이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몰려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야.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권력과 돈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 과거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더 높은 곳은 올라가려고 남을 깎아뭉개고 자기가 올려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회장 감독 선거하면 돈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 돈 갖다가 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좀 갖다 주지. 안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총회장 감독이 많으면요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을 길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높이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합니다. 내 명령이면 모든 내 고난에 있다는 것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군중의 심리 가운데 보면 고난을 주면 그 사람들은 금방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움이 일어서 나서 닥치면 군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닥쳐오면 더 뭉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이뤘잖아요. 이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은 기독교인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알게 모르게 지금 시대 뭐야 핸드폰으로만 소식을 전합니까? 문서를 갖고 밤늦게 몰래 가는 거예요. 달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닥쳐오면 더욱 뭉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환상과 착각 속에서 그것을 붙들려 있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갖다가 비겁한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과 없는 것에서 웬 것을 다른 것을 붙잡고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나 자신이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천박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영혼이 죽어갔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다시금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영혼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의 혼악으로 인하여서 죽어간 영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영을 받았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니까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가진 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후에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산다면 이거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겉모양은 상당히 이들에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5,000명을 먹였던 그것, 내가 그러고 가서 다시금 금지는 배를 채워야 되겠지.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감춰져 있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소득이 오는 것이 무언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유명한 인사들이,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는 교회, 헌금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유행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와 말씀에 바로 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 교회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썩는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19절 말씀이야. 27절 말씀. (27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내어 일하지 말고, 여러분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양식을 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 양식은 뭐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 양식은 우리가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성경은 배울 수 있는 양식은 뭐라고 해서 썩은 양식이에요. 내 속에 들어가면요 썩는 거야. 양분이 다 없어지고 썩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먹을수록 시간이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썩은 양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세상에서 생존 경영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을 먹고 있어요. 썩을 양식은 동물들도 모두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비극은 썩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넘어요. 이렇게 온 세계가 많은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반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기 가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칠이 돼가지고 뿌리는 돈들 거부하다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 불쌍하잖아요. 거기 가서 깊이 물을 퍼가지고 먹을 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썩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로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육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육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오면 무덤 속에 있었던 흙으로 돌아갔던 그것들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혼을 데려왔을 때 육신 흙으로 돌아간 것이 같이 만난 것이 신령체 영체로 낙원에 있다가 주님만 그것을 데려와서 신령체로 바꿔줘서 주님 신랑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영생의 양식을 위해 여러분들을 얼마나 노력하고 투쟁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생의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을 쳤다 그래서 인 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주님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주는데 그래요. 그 떡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돼서 몰라요.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근데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원한 떡은 나다, 그 얘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진리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자신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 겁니다. 듣는 거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영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양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들었고 그것을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된 영혼은, 양식은 내 안에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 안에 들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혼란과 풍파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러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 아우성치잖아요. 그 모습을 멀리 있었던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이런 것은 감정적이고 착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거기 잡혀있는 거예요. 이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리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젊은이도 이야기하기를 길 가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꿀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음이 은혜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짧으면 한 달 정도, 조금 길만 석 달 정도, 이 정도 가면은 무엇으로 사람들이 바뀐 줄 압니까? 행위로 돌아가요. 행위로 다 돌아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집착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걸로 돌아가요.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이런 곳에 집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인간의 일을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천국으로 보증해 준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게로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도 승리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의 열정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그의 능력이, 그의 용서가 우리의 비전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게 옮겨지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을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월 9일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선거에서 승리해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선거. 아주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아버지여, 부정선거 깨주세요. 국민들의 올바른 그런 찍은 것 갖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들러보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자유민주 국가를 세운 나라예요.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탄생했다는 걸 탄생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 믿음대로 살아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